아멘. 오늘 시편 95편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7절 1절 제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TV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는 일상생활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TV로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TV로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면 함께 아멘을 하면서 기도에 동참을 하고 숨을 죽이며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든지 미리 준비한 대접에 자기가 헌금을 넣어서 드릴 수도 있을 것인데, 누가 만일 그렇게 예배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 하든지 아니면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선교지에도 분명히 있고, 또 병원에서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TV로도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특별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에는 TV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하는 사람은 아마도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설교에만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편안한 바지를 입고 어떨 때는 소파에 비스듬히 눕기도 하고 과자를 먹으면서 설교를 듣는 그 예배를 성도님들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특별 새벽 기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주일 예배도 그렇고요. 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도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공식적으로 TV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실은 반대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신학적인 이유는 차치하고서라도 우선은 이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분인 건 맞지만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설교 시간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종교개혁 이후의 유산일 것인데 말씀의 선포를 강조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날의 예배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설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설교를 예배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유명한 작곡가였던 하이든이 그의 전성기 시절에 오라토리오인 이 천지창조를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말기에 노인이 되어서 병이 들었을 때, 많이 아플 때 그가 한 연주회에 참석해서 자기가 작곡한 천지창조를 들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곡의 절정기에 빛이 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에 이 합창단과 교향단이 그 창조의 위엄을 힘차게 찬양을 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엄청난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감동은 특별히 보통 연주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반응이었기도 하고 감동이었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물론 그날 연주가 대단히 훌륭한 연주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거기에 있었던 관중들이 뭘 알고 있었느냐 하면, 그 곡을 작곡했던 하이든이 오늘 이 연주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연주가 끝날 때 다 일어나 가지고 박수를 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회중들은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날 그 작곡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환호의 박수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열렬하게 박수를 하기 때문에 하이든은 하는 수 없이 무대 중앙으로 나가고, 그리고 청중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보내고, 힘없는 그의 손을 들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늘을 들어서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두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세요. 그리고 다시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사랑의 고백이 없다면 훌륭한 설교 뒤에는 누구만 남습니까? 훌륭한 설교자만 남습니다. 설교를 듣는 게 예배도 아니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그래도 예배를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설교를 듣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저는 인터넷 설교나 아니면 TV 예배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많고, 우리 성도님들의 취향에 맞게 설교하시는 분들을 얼마든지 찾아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제가 이것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이유인데,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분이긴 한데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속삭이듯 말씀하시고, 때로는 아무 곳에서도 안 계신 것처럼 완전히 그 모습을 감추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언제 나타내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시편 95편은 일반적으로요 예배의 부름에 많이 사용되는 찬송시입니다. 오늘 이 찬송 우리가 읽었던 7절까지를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부분이고 6절부터 7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5절까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했을 때 우선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소비자적인 관점에서 내가 어떤 설교에 그 설교가 나를 위로하고 있는지, 어떤 찬양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지,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의 우선순위입니다. 감격적인 예배는 아름다운 찬양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이런 관계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지, 하나님 나의 창조주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훌륭한 설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다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예배에 분명한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창조주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목자로서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해라, 기억을 해라,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중에 사실은 우리가 주체가 될 수도 없고, 아니면 현대 예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예배가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찬송이 마음에 안 들었다든지, 오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다, 오늘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나는 정말로 싫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높여서 나를 지키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님들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믿으시죠? 예, 우리는 믿으세요. 정말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겉으로부터 속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곳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 중에 그의 기르는 양이 납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데이빗 제레마이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풋볼 선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경기는 한 주간 동안의 연습을 얼마나 했는가를 반영한다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한 것을 실제 게임에서 결과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예배는 정반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한 주의 예배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드렸을 때에, 그 드린 거의 그 결과는 무엇이며,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의 결과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의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우리들의 삶이 바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결과를 반영한다는 것이죠. 즉, 그날의 예배가 한 주일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목회자로서 사람은요,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하는 건 어떻게 변하냐면,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때에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이 특별히 와닿는 이유는요, 1절부터 7절까지 우리라는 단어가 유독이 많이 나옵니다. 7번이나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시가 공예배 시에 사용된 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우리라는 이 대명사를 거듭 사용해서 공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요즘 시대가 개인 영성을 강조하기 때문이기도 할 수 있고, 지나치게 개인주의에 익숙해져 그럴 수도 있고, 또 너무 바쁜 일상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실망 때문일 수도 있지만, 현대 교인들은 우리 어르신들과 다르게 공동체적인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인터넷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옛날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옛날 어르신들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부모님께서 제가 졸업을 앞두고 오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사역했던 교회를 저는 제 아이들 데리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부모님은 그냥 집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부모님께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으셔야 되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랬는데요, 제가 교회를 다녀왔더니만 아버지 어머니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주일날 집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해서 알지도 못하는, 영어를 잘 알아먹지도 못하는데 그 집 근처에 있는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 주일날 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물론 경건의, 그러면 우리 그 어르신들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소홀히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가 되는 길을 새벽에 고개 넘어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마루의 찬바닥에서 기도를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성도님들, 이 공예배 그리고 교회 모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지나치게 현대적으로는 율법적이 되어지고, 아니면 예배 참석이 어떤 나의 공적이 되어지고, 혹은 예배 참석을 교회 성장이나 부흥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어리석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요즘에 왠지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공적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신앙적인 기반이 점점 더 귀하게 여겨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에 딱 그 말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영어를 잘 못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왜 교회를 가려고 합니까? 나와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를 하고 혼자 성경을 읽어도 예배의 감격이 없는 것 같아서 함께 믿음의 동지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그 기쁨을 마음속에 소원했다는 것인데, 오늘 시편 95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임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 자리에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은, 이 말씀의 진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오늘도 지금 온라인으로 한 8명, 9명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또 지금 이 자리에 한 15명 정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제는 제가 2021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 임재를 원하신다면 일상 속에서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일상 속에서 다윗과 같이 언제나 주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때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내 삶을 바꿔가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공동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오늘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공예배를 소홀히 여기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행여나 공예배가 우리의 뒤안길에 있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딱 부여잡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만큼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서 마음으로 한 마음을 모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소원케 하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도록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는요, 이 힘들고 답답한 세월을 지나갈 때 하늘을 보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오십시오. 그리고 목사인 저부터, 참 목사가 예배자로 서기가 가장 어려운데요, 목사인 저부터 이 공예배의 예배자로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저도 제가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먼저 적용되어져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 위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드리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싶다, 같이 찬양하고 싶다, 같이 기도하고 싶다. 그런 이 공적인 예배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나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공동체의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은혜에 물줄기를 붙드시고, 오늘도 일상 속에서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배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조직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유초등부 우리 부장님으로 우리 김혜영 권사님이,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 임채연 장로님께서, 그리고 청년부 우리 안준성 집사님께서 부장으로 이렇게 새롭게 편성이 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체계적으로 세워지게 하시되, 특별히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영혼들이,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수요, 새벽, 금요, 주일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는 시간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주기도문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지 않지만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언제나 보여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배를 꿈꾸며 예배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다 세워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영성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의 영성도 허락하여 주셔서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동역자들이 한마음에 되어져서 주의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항상 의식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예배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모든 군대 세워주시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소원과 꿈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략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올 한해 2021년도 교육부서 예배를 통하여서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젊은이들의 예배의 감격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사명들을 기도 가운데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